둔갑한 도둑쥐. 하늘 높고 시원한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날이다. 나지막한 산골길로 신혼행렬이 지나간다. 말방울 소리도 요란하게 신랑은 말을 타고 앞서간다. 그 뒤로 꽃가마가 따른다. 이따금 조금꾼들은 위 소리를 지른다. 위! 흔행길이다. 비켜가라. 어여가라. 솔밭 사이로 풀숲을 지나 행렬은 계속된다. 위! 위! 길 비켜라. 환하게. 위! 위! 그 외진 산골길은 지금의 전북 금마 땅이다. 그 길은 마을과 마을은 물론 금마에서 딴 고을로 가는 유일한 교통로였다. 봄, 가을로 혼례의 계절이 오면 심심치 않게 신혼행렬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 길을 왕래하는 신혼행렬은 말 못할 봉변을 당하기가 일쑤였다. 머리를 박박 깎은 스님 차림의 못된 놈들이 나타나 행패를 부렸다. 행패의 정도는 너무도 심하고 심각한 것이었다. 때로는 닥치는 대로 문매를 주기도 하고 혼수 물건을 모조리 훔쳐가기도 했다. 그뿐만은 아니었다. 심지어는 신부를 자루 속에 넣어 짊어지고 가버리는 것이다. 죽도록 매맞은 신랑은 신부까지 잃어버리고 가는 기막힌 일이 보통 일처럼 일어났다. 그러므로 신혼행렬은 이 골짜기를 무사히 빠져나가야만이 마음을 놓았던 것이다. 성봉이는 혼담이 익어갔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 머슴 녀석이 한 말이 있었다. 야, 성봉아. 그래 장가 갈 곳이 없어. 하필이면 그런 데로 가니? 금마로 가는 그 골짜길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얘기를 몰라. 성봉이도 어렴풋이 들은 일이 있었지만 말담 좋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려니만 했을 뿐 정말 있었던 얘기로는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었다. 성봉아, 너도 당해봐야 알겠니? 거짓말이 아니래. 난 그 길을 지나가선 장가 안 들란다. 장가든 성봉이가 첫날 밤을 처가에서 치르고 난 다음 날이었다. 그의 장인은 아침 문안을 받고 방문을 나서려는 성봉이에게 잠깐 앉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봉이는 나오다 말고 장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보게, 오늘은 자네 집으로 갈 날이지만 갈 길이 험난하니 이 더욱이 신행길이어서. 네? 장인의 말은 딴 게 아니라 신행길에 못된 불안당이라도 만나 행패를 당할까봐 신부를 당분간 친정에 남겨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심산이었다. 성봉이에게는 마음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은 노총각 성봉이가 헌색시를 맞아들이느니 고생문이 훤하다느니 별별 소리들을 다 하며 색시 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니옵니다. 오늘 떠나야겠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은 이 못난 성봉이가 장가든다고 법석 들인답시오. 오늘 꼭 가야겠습니다. 네 말은 알아듣겠다만 가다가 혹 그 못된 무리들에게 아내라도 뺏기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성봉이의 장인은 몇 달 동안만 딸을 그대로 친정에 묵혀두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신랑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신혼길에 나타나 행패 부린다는 그 깎아머리 가짜 중놈들쯤이야 능히 해쳐버릴 수 있으리라는 자신에서 성봉이는 말했다. 장인어른,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겠습니까? 결국은 우겨서 길을 떠났다. 저녁 무렵에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의 산골길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이슥할 때였다. 으스레한 금음 달빛이 서산 마루에 걸쳐 있는 호젓한 길을 지나갈 때에 일행은 몹시 경계하며 갔다. 못 갈 곳을 우겨서 억지로 가는 셈이 되었으니 성봉이의 마음도 편할 리는 없었다. 한편 장인 영감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등골이 오싹오싹 몸소리가 쳐지는 것이었다. 가마를 맨 조군꾼들은 사람 걷듯 조심조심 걸어갔다. 그들은 숨이 가빠졌다. 쉬. 가만 가자. 깎아죽 놈들이라도 들을라. 그런데 이미 그 가짜 죽놈들은 저만치 떨어져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낮에 행렬이 지나갈 때는 별로 마음을 안 쓰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망을 보고 지키는 졸자 한 놈만 나와 있다가 기별을 하는 대로 들이닥쳐 습격을 하면 되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밤중에 신혼 행렬이 지나가기 일쑤이므로 그들에게는 힘이 들었다. 어쩌다 망보는 놈이 잠이라도 들어버려 놓치고 마는 것이다. 실패로 돌아갈 때는 그 우두머리는 화를 풀지 못하곤 했다. 매일같이 새색시를 갈아가면서 재미를 봤는데 요즘은 마음대로 안 됐던 모양이다. 그래서 여러 명으로 하여금 망을 보게 해서 놓치지 않게 했던 것이다. 잠깐! 발소리를 죽여라! 저게 뭐냐? 장인 영감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왜요? 뭐라도? 사위와 조군꾼들은 무서운 기가 들었다. 장인은 앞쪽 나지막한 언덕을 가리키며 아물거리는 것을 잘 보라는 것이었다. 말 맞다나 시커먼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깎아죽 놈들이었다. 이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려. 어떤 조군꾼 한 사람이 말했다. 오던 길로 되돌아설까 했지만 뒤에서도 그놈들이 어슬렁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일행은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다. 옆에 풀숲에서도 불안당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젠 갈 데 없이 당한 노릇이었다. 입을 여는 놈이나 덤비는 놈은 모조리 없을 테다. 성봉이는 말탄 채로 엄포를 놔놨으나 결국은 두들겨 맞고 말았다. 뿐만이 아니었다. 신부는 부대 속에 담겨 놈들에게 잡혀가고 혼수품과 음식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손찌검을 했다. 조군꾼들은 맞붙어 싸워보았지만 이겨낼 도리가 없었다. 신랑 성봉이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어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다. 장인 영감도 멍청하게 보고만 있을 뿐 눈뜨고 당할 변을 만회할 길은 없었다. 신랑은 이를 갈며 복수라도 하려 했지만 승산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장인 영감은 조군꾼들에게 돌아갈 얼마씩의 노자를 나눠준 다음 성봉이에게 말했다. 여기서 한 오리길만 더 가면 암자가 있다는데 거기 가서 도사님과 의논하기로 하세. 성봉이는 장인의 말에 아무 대꾸 없이 서 있었다. 떠나오기 전 장인이 자기에게 한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이젠 하는 수 없이 장인 하자는 대로 할 도리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암자에까지 이르렀다. 도사님은 새벽 예불을 하고 있었다. 심경을 외우는 중이었다. 두 사람은 도사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좀 풀려오는 듯 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찾아오셨소? 도사는 예불을 하고 나오면서 그들에게 묻는 것이었다. 장인 영감은 엎드려 절을 하고 난 다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 그 곁에서 성봉이는 눈물만 흘리고 멍청이 서 있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
이 말을 듣고 난 도사는 잠시 명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노서 하천이요. 노서 하천이라니요. 그 절간의 주지라는 불안당 놈은 중이 아니라 천년 묵은 도둑쥐가 둔갑하여 중 모양을 하고 있는 게요. 네, 도둑쥐가 둔갑을 했다고요? 그렇소이다. 거짓 절을 짓고 중 행세를 하면서 그 몹쓸 부하들과 같이 밤낮으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고 있는 무리들이요. 둔갑한 도둑쥐라는 도사의 말을 듣고 성봉이는 아찔하였다. 만일 자기 색시가 욕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도사는 잠깐 그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늙어빠진 고양이 한 마리를 안고 왔다. 이 고양이는 천년 묵은 고양이요. 어서 빨리 돌아가서 이 고양이와 똑같이 황금으로 고양이를 만들어 그 절간 문 앞에다가 이 늙은 고양이와 함께 묻으시오. 도사님, 그렇게 하면 만사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요. 어서 열흘 안으로 그렇게 해야만 돼요. 성봉이와 장인은 제갈기 있는 땅을 모두 팔았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옥답이며 상전을 모두 처분한 것이다. 가족들의 만류도 물리치고 장인은 오직 딸 하나를 위하여 팔아버린 것이다. 성봉이도 마찬가지였다. 양가에서는 야단 법석이었다. 동네에서도 미친 사람들이라고 비방이 빗발 같았다. 심지어는 도사가 엉뚱한 생각에서 하는 짓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과 아내를 찾아야겠다는 일념은 여러 가지의 잡다한 잡음을 물리치고 마침내 논밭 판돈으로 금덩이를 사서 금고양이를 서둘러 만들었다. 금고양이는 그로부터 꼭 열흘 만에 만들어졌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울려오는 절간의 인경 소리를 듣고 장인과 사위는 절간으로 가서 동정을 살피게 되었다. 주지가 들어있는 방인 모양이다. 이 억처구니 괴죽 같으니 그 칼을 입에서 꺼내지 못하겠니?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신부는 열흘 전에 잡혀오자 이 절간 골방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물만 가끔 주더니 하루는 목욕을 하라는 것이었다. 주지님께 수청을 들을 차례가 왔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는 매일같이 여성들이 목욕을 시키고 맛있는 음식에 비단 옷을 입혀주는 것이었다. 그 여성들은 이미 먼저 잡혀온 여인들이었다. 그래 한편 동정을 하면서도 질투를 내는 것이었다. 2, 3개월만 주지하고 지내게 되면 눈에 나게 되어 난폭한 졸개들에게 돌려가며 농락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간 한 10년쯤 되면 머리를 박박 깎고 자기들처럼 버림받는 신세가 될 거라는 것이다. 아마 그게 사실인 듯 했다. 주위의 여성들의 대부분이 그러하였다. 성봉이의 신부도 굶주렸다. 그러나 기름진 음식으로 원기를 찾았다. 그러다가 꼭 열흘째 되는 날 밤 주지의 방으로 불려들어온 것이다. 주지는 피둥피둥한 얼굴에 남봉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신부를 끌어당겨 옷을 벗기려 했다. 그 순간 신부는 미리 준비한 칼을 입에 물고 휙 뿌리쳤다. 내 몸에 손만 대는 날이면 난 엎드러져 죽고 말 테야. 이 더러운 놈아. 매서운 여인의 반항이었다. 주지놈은 울러대느라고 가진 소리를 다 하고 있다. 이때 장인과 사위는 절간 문 앞을 파고 있었다. 엿들리는 말을 듣고 딸의 몸은 신부의 몸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게 분명하였다. 그러나 고양이를 묻게 되면 혹시 주지놈이 당하는 변을 신부가 당하지나 않나 하고 망설여지기도 했다.
마침 늙은 고양이와 금고양이를 묻으려는 순간 천년 묵은 그 늙은 고양이가 마지막 울음인 양 크고 길게 울었다. 동시에 주지의 방에서도 발악적 외침 소리가 들려 나왔다. 여인의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래가 거의 드러나 보였다. 그러나 주지는 여인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여인이 주지를 쫓는지 주지가 여인을 쫓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웬일인지 이방 저방 방마다 졸개놈들은 펄펄 뛰고 야단들이었다. 모두가 발광하는 모양이었다. 고양이가 거의 다 묻혔을 때 요란한 굉음과 함께 절간은 불길 속에 쌓여버렸다. 그 불길 속에서 수많은 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죽어갔다. 사람으로 둔갑했던 쥐들이 제 몸으로 돌아가서 타죽고 있는 것이다. 그 불꽃 속에서 착한 여인들만이 밖으로 살아나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성봉이가 그리던 신부가 맨 먼저 뛰어나왔다. 주지로 둔갑했던 장수쥐는 맨 마지막에 발악하며 죽어갔다. 그리하여 까까머리 가짜중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지금의 전북 익산군 금마면 노상부락에 있는 피무덤이 바로 이 전설의 금고양이가 묻혀있는 무덤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그 금고양이를 찾으려고 무덤을 뚫어보았으나 아직껏 금고양이는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